19에서 20절 말씀.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 길로 말미암아 왕궁의 이름에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역대하 23장 16절로 20절 말씀.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 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 제사장 레위 사람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 반차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에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윗문으로 쫓아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때는 명확하게 그 이유와 그 결과를 알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전혀 그 이유와 원인을 모르는 아주 모호한 그런 현실, 이런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어떤 때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일들이 또는 내가 하는 행동이 모호한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건 가정에서도 그러죠. 가정에서도 모든 현실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것이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그 부분에서도 한 나라를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모호한 그런 현실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크로노스의 만물들, 여러 자연 현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우리의 삶으로 이해할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자연의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호한 현실 속에서 제가 본래 제목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바람과 매서운 찬바람과 그리고 온기, 냉기와 온기가 서로 어긋나는 비켜가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전혀 다른 그런 제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데스티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 번 제가 반복했지만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표현은 본래 뜻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말은 본래 영어에서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운명이 뭐죠? 뭔가 정해지다 라는 말입니다. 뭔가 정해진 일이 되는 것, 이것을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삶의 영역은 내가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우연이라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고대의 근동에도 동일한 그런 우연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미크레라고 말합니다. 우연이라는 영역, 이것은 신들도 그 영역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고대에 신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들조차도 이 미크레의 영역, 즉 우연의 영역, 운명의 그런 영역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섬겼던 각 나라의 신들도요, 이 운명의 영역, 즉 우연의 그런 영역은 그것은 아무 어떤 신도 그건 관여하지 못한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 사는 우리들이 그 우연이라는 영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라고 하는 그 영역, 되게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노력은 뭐예요? 몇 프로 안 되고 실상은 운이 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한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운이라고 하는 어떤 운명이라고 하는 어떤 미크레라고 하는 영역, 또 달리 말하면 데스티니라고 하는 이 영역, 이 영역에 대해서 구약 근동의 신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역. 그래서 현실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누구를 찾아요? 이것 때문에 누구를 찾습니까? 점쟁이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으로의 그런 운, 내 앞으로의 그런 인생에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그런 영역, 미래의 그런 시간, 미래에 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굿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조차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 목사님들조차도 뭐예요? 점집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요? 하나님 믿어도요, 미크레의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미래를 알지 못하다가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면 굿을 하기도 하고 점집을,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호하다고 하는 그 현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의 삶에서는 정말 모호한 영역이 없습니까? 이것인가 확실하게 뭐요?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확고하게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 믿으면서 살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서는 모호한 현실,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잘 알지 못하겠다는 이 영역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하고 또 이거 내가 하나님 믿어봤자 이 영역은 어떻게 할 수 없는가 봐 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데스티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 운명이라고 하는 그 말로도 쓰이지만 이 말은 이렇게 쓰이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될 부분에 대해서 뭐 한다? 그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부분으로 참 번역이 어려운, 우리말로 번역이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예요. 영어 중에. 근데 그 데스티니라고 하는 그 용어를 정한 대로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예정, 택한다 라는 용어로 쓰입니다. 택한다, 선택 또는 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던가, 본래 어디에 있었지? 어떤 모습이었지? 그런데 뭐요? 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미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뭐 한 대로? 그분이 정한 대로, 예정한 대로, 선택한 대로 어떤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러한 뜻, 이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용어로 번역해서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언어들이 되게 내가 쓰고 있는 언어가 전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언어들이 많이 쓰는 언어들이 고정이 돼요. 그래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지고 그 언어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발전해서 새로운 언어들이 생겨나요. 근데 우리는 예전부터 해왔던 고정된 그 언어를 이거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시대는 변하고 사람이 바꿔지잖아요. 그럼 말도 변하고 그 글도 변합니다. 언어도 변해요. 성경이 기록된 그 우리말로 번역된 언어들이 과거 그 시대에 몇천 년 전에 썼던 언어를 오늘의 말로 사실 어떤 때는 직역하기가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직역을 해가지고 히브리어 구문 분석을 하기 전에는요, 말도 해도 별로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게 하다가 보니까 번역을 한 단어 용어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참으로 현대말로 바꾸는 부분들이 어려워요. 근데 뿌리를 찾잖아요. 히브리어의 본래 그 단어에 대한 뿌리를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를 딱 알고 나서는 이게 뭐예요?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는 것이 뭐예요? 그래도 뭐예요?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본래로 뭐예요? 바꿀 수 있는 것이 돼요. 왜? 본래의 뜻이 이거다 라는 것으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쉬운 용어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직역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익숙한 단어를 그걸 갖다가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언어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누구도 다 알게요? 잘 주와도 다 알게.
그런 용어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 오래 1800년대, 1600년대 아니면 그 이후에 1900년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언어는 또 뭐예요? 또 바꿔집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언어들, 이해지지 못하는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린이가 쓰는 용어, 또 고라가 쓰는 용어 하면 어떤 때는 못 알아,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용어를 갖다가 그냥 단축해서 써요. 단축해서 쓰니까 무슨 말인지 딱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데? 하고 다시 되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사전이 없어요. 국어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종 용어로 바꿔집니다. 신종 용어로. 그래서 뭐냐면 시대가 가면서 사람이 바뀌면서 언어도 바뀌는데 제가 쓰는 그런 히브리어의 용어를 담고 있으면서 현대어로 바꿀 수 있는 용어들, 이런 부분들이 뭔가, 현대에 쓰고 있는 용어가 적절한 그 용어를 사용하고, 그러지 않다면 그 용어를 담고 있으면서,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현대의 그런 부분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할 때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용어들은요, 또 다른 학자들, 어떤 경우는 다른 목회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용어를, 근데 이게 별로 안 퍼져 있어요. 안 퍼져 있어서 그런 용어들이 이게 이런 용어였구나 라는 부분을 해서 제가 채택해 쓸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제가 뭐냐면 독특하게 그런 용어를 저희 교회에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의 그런 생각과 하나의 그런 사상 철학들이요, 하나 사용하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통 보편화되기까지는 30년 내지 4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30년, 40년을 다른 사람보다 앞서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냐면 처음 가는 그 길이 뭐냐면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던 그런 용어들을 설명을 해서 그 용어들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데스티니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데스티니라고 하는 책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대전에 사시는, 천안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데스티니를, 신학적 용어 없어요. 근데 이 용어를 한글로 해서 그 용어를 갖다가 성경의 용어로 채택해 쓴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책도 데스티니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갖다가 발간을 했습니다. 그 교인들은 그게 아주 자연스러울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게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미리 정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한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것을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분이 생각한 대로, 그분이 의도한 대로, 그분이 뜻한 대로, 그분이 계획한 대로 뭐 하시는 것? 이루어 가시는 것. 근데 그 중에 한 사건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평소라면 그거 발견 못 하는데, 이게 좀 넓어지니까 성경에 대해 보는 눈이 넓어지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이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어떤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많이 쓸 때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사용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이걸 갖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라는 용어로, 엘로힘이라는 용어는 힘이 세다, 강한 자 중에 강한 자다, 즉 힘센 자 중에 힘이 센 자다. 이 말은 능력 있는 자들, 능력 있는 많은 세상의 신들 중에서도 뭐예요?
최고의 능력이 있는 자다. 그게 뭐예요?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엘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신들, 우상의 신들 중에 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엘이라고 해요. 근데 비교, 즉 다르게 하기 위해서 엘로힘, 엘이라고 하는 것을 복수형으로 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강한 자 중에 강한 자. 다른 말로 이러면, 현대말로 바꾸면 이런 거야. 그분은 뭐예요? 능력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할 수 있는 것 중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믿고 그 말을 쓸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인식, 생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정말 엘로힘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도 뭐예요? 장애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장애물도 언젠가는 평지가 될 거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높은 산들이 변해서 뭐가 돼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갖다가 내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로 눈에 보는 것 같이 일어나는 것 같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라는 부분이 있을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걸 믿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어떤 문제 앞에, 즉 다른 말은 크로노스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큰 문제들이 발생해도 그 문제 앞에 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할 때에는 현실의 어떤 문제 앞에도 뭐 한다는 거예요? 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엘로힘이 갖는 의미예요.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실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람과 관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자연의 어떤 일들, 그 다음에 사람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일들이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못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게 고대의 근동에 가졌던 신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바로 동일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문데 그분이 뭐예요? 여호와라고 말해요. 여호와, 야훼. 야훼라는 부분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크로노스 세상의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각각의 시대마다 하나님이 자신이 뭘 가지고 뜻을 가지시고, 뜻, 다른 말로 말하면 데스티니. 하나님이 미리 정했어. 뭔가를 정해놓고 정해진 일을 갖다가 할 때 뭘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시대마다 역사 가운데 하셔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하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셔. 데스티니는. 그러면 하나님도 정해놓고 어떤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데스티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었을 때, 뜻 가운데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사람, 남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셔. 생각하는 기능을 주셔. 근데 사람의 생각 안에 뭐요? 사람에게도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데스티니, 뜻을 세우시는 기능을 다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그 뜻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 그것을 성취할 때 뭐요? 사람이 뭐요? 사람 안에서 느껴지는 만족감, 그 안에서 느껴지는 행복이 있다고요. 왜요? 본래 사람을 그렇게 만드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뭐가 있어요? 데스티니가 있어요. 사람을 향하신 각자 사람에게 주신 뜻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고요. 데스티니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자기만 위해 살아.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는요, 우리를 향하신 데스티니가 분명히 있어. 목표가 있어. 목적이 있어. 그 목표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창세기 1, 2, 3, 4장에 야, 내가 이것이 내 뜻이야, 데스티니야.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야. 라는 그런 사실들을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주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요, 세상이 정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일단 미래를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생각조차 하기 싫어.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왜 안 해요?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내게는 나와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데스티니 중에서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그 일을 하는데, 오늘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하는, 특히 여호야다가 했던 일들은요, 위기 가운데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뭐예요? 자신에게 준 데스티니를 그는 깨닫고 그 위치에 서서 그 일들을 해나가요. 뭘 내놓고요? 목숨 내놓고. 무가지 내놓고 한다고요. 자기의 죽을 위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근데 해.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준 데스티니가 있다면요, 내게 준 데스티니가 하나님을 나를 향하신 뜻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를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1, 2, 3,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가 아주 확연하게 들어온 것이 있어요. 저는 그 두 가지, 그것 중에 성경을 통해서 주신 데스티니가 가장 크게 큰 것이 두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교회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구원시켜서 뭐 하시는 거? 머리가 주인이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여기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 어디에서? 이 땅에서. 다른 거 뭐 아무것도 안 해도요, 뭐만 잘 세워가면 돼요? 교회 잘 세워가면 돼요. 교회 잘 세우는 것이 뭐다? 라는 걸 여러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걸 세우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 데스티니예요. 중요한.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뭐냐면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같이 식사 교제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주간에 생각나면 전화해가지고 전화 서로 나누고 이런 부분만 해도 뭐하고 있다?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데스티니 중에서 천국을 이루게 하고 천국 백성들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뭐하도록?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천국, 이것을 갖다가 죄 때문에 빗나가가지고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 사람과의 관계 끊어져, 내가 나 자신에는 육처 영혼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가 뭐한다? 하나님의 뜻 데스티니 가운데 이거 뭐 하겠다? 이거 해결하겠다.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해결이에요. 끊어지는 그런 문제, 관계가 끊어지는 문제 해결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를 보내주시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뭔 줄 알아요? 죄 문제 해결이에요. 어떤 문제 해결해요? 죽음의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하나님이 가장 본래 주셨던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천국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누리며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존재로서 에덴에서 살 때 어떻게 했어요? 에덴에서 살 때 기쁨이 있었다. 이사야 51장 3절에서 했던 말씀 뭐냐면 기쁨이 있었다. 즐거움이 있었다. 감사 있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있었다. 이것이 뭐냐면 에덴의 삶의 결과였어요. 그러면 이 끼어지는 이것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인데 이거 지금 빗나가가지고 이거 깨어져가지고 이거 다 없어진 거야. 사라진 거야. 다 빗나가고 뒤틀려진 거야. 여러분 인생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행복한가요? 안 행복하잖아요. 불행할 때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섭섭한 거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고통스러운 거 있을 때 없어요?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힘들 때 있어요. 어떤 이 땅에서 크로노스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도 예수 믿은 후에 지금도 우리가 누린다고요.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어떤 때는 분노하고 어떤 때는 목소리를 크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3장 빗나간 이후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있어지는 현상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울도 그걸 알아서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하고 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제 기쁨으로 살겠다고 하는데도 자신의 내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끌고 가. 죄의 힘이 나를 끌고 가. 뭘로요? 세상으로 끌고 가고. 뭐가 좋아요? 육체로 끌고 가. 세상으로 끌고 가.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서 사단이 끌고 가. 여러분 우리들이 모호한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갈 때 뭐냐면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빗나갔기 때문에 빗나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있어지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탄식, 이런 부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탄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사실은 정상이에요. 이 땅에서. 근데 바울도 그러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런 생각도 안 해.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해. 예수 믿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서 쳐. 그리고 아예 생각조차 안 해. 목표도 잃어. 목표도 없어.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그 목표 사명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구약에도 계속 약속해왔던 모든 족속이 다 뭐 할 거다? 열국이 다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아브라함의 족속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참여되어서 하나가 되어져서 어디에 있을 거다? 결국 그분의 그 앞에 장차 예수님 오시면 그분 앞에 서게 될 거다 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뭐냐면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이것이 목적지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지금 크로노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어떻게 할 거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또 다른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표로 하신 데스티니가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데스티니가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내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걸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목회할 때요.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예전에 했던 방식을 답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조직 세우고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이게 목회하기가 더 쉬워요. 여러분. 목회는 뭐냐면 그게 훨씬 더 쉽습니다. 주일 꼭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주일 낮, 주일 오후, 3일 밤, 금요 철야, 새벽 예배마다 다 해놓고 여러분 어떤 거리에서든 봐요. 와서 새벽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목회하기가 더 쉽다니까요. 근데 그걸 내려놨어요. 왜요? 성경에서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는 아니까 그거 못하겠어요. 죄송하지만. 그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아니까 그런 목표를 못하겠어요. 차라리 목표를 때려치우지. 차라리 못하겠어. 왜? 아는 만큼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이것과 상관없어요. 왜냐? 누구만 좋으면 돼요? 누가 좋아하시면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갖다가 아니까 그냥 누가 잘 몰라줘도 이해하지 못해도 뭐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데스티니 이것을 목표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교회 세우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온 세상에 뭘 전하는 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건 뭐냐면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 주신 데스티니예요.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 하기 위해 그러니까 교회가 떠들썩 안 해도 이것저것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두 가지만 잘하면 돼. 조직 없어도 괜찮아요. 뭐만 잘하면 돼요? 그거 잘하면 교회 잘 세워가면 되는 거고 또 뭐요?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주신 데스티니가 또 있다고요. 근데 어떤 일을 할지라도 다 뭐가 관련돼요? 뭐가 관련돼요? 교회 세우는 것과 관련돼. 돈을 버는 것도, 직업을 가지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내가 무엇인가 장차 할 그런 꿈을 가지는 것도 다 뭐가 관련돼요?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지고 있는 교회 세우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과 영혼 구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이것과 관련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인생이 내 마음에 주신 그것에 따라서 기쁨이 있어요. 기쁨, 즐거움, 감사,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안에 나오는 인물, 그게 누구냐면, 자, 남유다의 누가 나와요?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호야다. 누구였죠? 여호야다. 제사장. 아내 이름이 여호사밧. 여호세바. 여호세바, 여호사밧. 이름은 똑같아요. 의미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그 여자를 잘 만난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아내를 잘 만난 거예요. 아내가. 아내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아내가 목숨을 내놓고 선택한 애를 잘 해가지고요. 뭐 하는 거예요? 이 땅 유다의 누가? 왕족 하나를 갖다가, 왕자 하나를 갖다가 목숨을 내놓고 살려줘가지고 숨겨줘서 키워가지고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 그게 누구예요? 요아스라고 하죠. 요아스. 왕이 세워지기까지, 요아스를 세우기까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마음 졸이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남이 볼 때는 미친 짓이에요. 목숨 내놓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인가? 내주면 끝나요. 그런데 목숨을 내어놓고 그러면서 불안한 가운데 그 불안, 그 세월을 사는 거야. 몇 년 살았죠? 7년. 7년을 그 저기를 해요. 살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 동안을 그 부분을 사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살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호야다가, 여호세바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큰 사건만 뭐요? 딱 하면서 이때 누가? 아달랴가 요람 왕의 아내였던 아달랴가 누구였죠? 잘 아는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 뭐냐면 이제 남쪽 유다의 요람 왕의 아내가 돼서 왕후가 된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한 일이 뭐죠? 그 부모가 한 거 똑같아. 아합이 한 거, 이세벨이 한 거, 아달랴도 똑같이 해.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뭐가 되게 했어요? 아합의 백성이 되게 했고, 아합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가져왔던 그 자기가 섬겼던 나라, 여기에 우상, 자기의 신, 고대의 신이었던 뭐요? 바알을 섬겨요. 자기 남편에게 꼬셔가지고 남편도 섬기게 하고, 왕이 하니까 뭐요? 온 나라의 백성들도 어떤 나라가 돼요? 바알의 나라가 되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 왕을 세우신 이유는 자신이 왕이야. 어떤 나라에? 모든 나라의 왕이셔. 모든 나라의 왕인데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한 나라를 세워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삭,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삼을 것을 말씀해요. 제사장 나라로 세운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뭐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그리고 너희들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지기를 원한다. 모든 나라, 모든 열국의 그 사이에서 바로 네 나라를 보고서 하나님 잘 섬기는 왕으로 섬기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세운
이 나라인데 왕을 세운 사울을, 다윗을, 솔로몬을 이후에 모든 왕들을 세운 이유도 뭐예요? 백성들이 왕을 통해서 왕이 누구를 잘 섬기도록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도록, 다른 그분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뭐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뜻, 데스티니대로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나라, 순종하는 백성들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알아서 그거 위에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고요. 근데 이 왕 아합이 뭐예요? 정반대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다른 신들에게 절하게 하고 섬기게 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들이 한눈을 팔게 해요.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다른 곳에 두고 산단 말이에요. 엉뚱한 곳에. 그러니까 인생의 낭비야.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 다 먹을 거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요 바로 서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야, 다른 신들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뭐 하시겠다? 저주하시겠다. 3, 4대까지 아비로부터 아들, 후손에 이르니까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나만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뭐 하겠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3, 4대는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요, 천대까지 하나님 저주하시겠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먼저 부모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살아. 그 복이 뭐예요?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내려와. 그 복이 나한테 와 이르렀어. 그런데 내가 거절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예요? 내 거 안 돼. 넘어가. 네가 그거 거절하면 네 거 아니야.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는 거야? 내 걸로 얼른 야곱처럼 뭐예요? 야곱처럼 내 것으로 얼른 취해야 돼. 얼른 야곱처럼 취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뭔지를 알아서 그걸 따라가는 거야. 쫓아가는 거야.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근데 여호와야다가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이런 일을 했을 때 다 하고서 오늘 본문 속에서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게 되고, 17절에서 똑같은 부분이 역대하, 여기는 11장이고, 그리고 여기는 역대하 23장이에요. 16절. 그 다음에 여기는 18절. 열왕기상 18절에서는 11장 18절은 똑같이 여기는 17절이 돼요. 그 다음에 19절. 여기에서 18절에서요 이렇게 되고, 18절 B, 여기는 A, 상반절이에요. 하반절이에요.
여기서는 18절, 19절까지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19절. 이 부분은 20절과 같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20절이 21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장 중요한 건요, 요게예요. 그리고 18절인데 18절에서 여기도 A하고 B로 나눠요. 18절 B. 근데 요거가 가장 핵심이에요. 잘 보면 A, B, 여기가 A, 여기가 B, C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 B 다시, 그 다음에 A 다시 이렇게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어디가 있냐면 이 가운데예요. 가운데 중에서 요게 돼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 모든 일에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여호야다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어떤 일을 하냐, 17절에서 16절에 했던 부분이 나타나고, 이 부분을 통해서 뭐냐면 끝에 다 해가지고 뭐 했다? 기쁨,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평안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아달랴를 칼로서 죽였기 때문이다. 아달랴가 뭐였죠? 이 반대로 마음을 써가지고 마음을 뺏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을 떠나가게 했던 그 원흉, 이 사람 죽이고서 이게 제대로 됐다는 거야. 그런데 17절 볼까요?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뭐가 되겠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 아니, 이거 여러분 잘 읽어야 돼요. 지금 남쪽 유다야. 그렇죠? 남쪽 유다는 이미 뭐죠? 하나님의 왕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다르면 현대말로 바꿔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뭐가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어. 그럼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쉼표를 하면.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데, 왕이 누구야 지금?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죠? 요아스야. 몇 살 먹었죠? 7살. 7살이니까 뭘 잘 못해. 요아스가 왕이야. 요아스가 왕인데, 왕하고 또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함께 해가지고 여호야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둘로 하여금 언약을 맺게 해요. 누구하고? 여호와와 백성들이나 왕이 약속을 맺게 해. 그리고서 뭐가 되게 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달랴 이전에 아달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여호람이 40년 다스려요. 40년이 지나면서 어떤 왕국이 된 거야? 하나님의 분명히 왕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않아. 뭘 사랑해요? 바알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데 마음 뺏기고 살아. 마음 둬야 될 곳에 마음 두지 못하고 살아. 그래서 하는 것이 뭐예요? 약속을 딱 맺고서 야 이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바알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사이에도.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야. 하나님과의 본래 이런 관계였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뭐예요? 제대로 있어야 돼.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왕하고 백성들에게 바로 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에요. 뭔 말이냐면 내가 나로서 제자리에 올바로 설 때, 나 한 사람이 제자로 서잖아요. 제대로 서면 뭐 한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제자리에 선 한 사람, 여호야다 한 사람이 누구를, 그 나라의 왕이었던,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로도 약속을 세워가지고, 약속을 맺어가지고 너희들이 뭐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는 걸로 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서야 돼요? 어떻게 서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인생을 무하게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많잖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목사인 내가 여러분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잘못 살고 있잖아요. 이러더런가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뭐만요?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던 바가 뭔가만 가르치고 선택은 누가 합니까? 선택은 각자 자기가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결정과 결단은 누가 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자, 일단은 세웠어. 그리고 또요. 왕하고 누구 사이에? 백성 사이에도 약속을 세웁니다. 야, 왕은 왕으로서 해야 될, 제대로 해야 돼. 백성은 뭐예요? 백성으로서 왕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돼. 왕이 왕으로서 제대로 세워진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왕이 율법서 받아가지고 율법서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그리고 뭐 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관한 거? 순종.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이게 왕이 할 일이야. 근데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 하나님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 하는 거? 따라가는 거. 그걸 뭐 한 거야? 약속을 딱 맺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18절 A. 온 국민이, 왕 지금 백성들이요, 이 약속을 맺고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백성들이에요. 여기 약속을 맺은 백성들이요, 백성들이 행동으로 옮겨요. 어떤 행동으로 옮깁니까? 발의 당. 당이 뭐예요? 발의 신전. 그러니까 에루살렘 성전 외에 지금 이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발의 당이 있었다. 발의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전으로 가서 그 당, 그 신전을 갖다가, 발의 집을 갖다가 뭐 했다? 회파했다. 허물었다는 얘기예요. 그 집을 허물어 버렸다. 자, 발 신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무엇도요? 단. 어떤 단이에요? 제단. 제단을 갖다가 뭐예요? 제단을 갖다가,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우상. 그 우상이 뭡니까? 근데 우상들 그랬어요. 발, 아세라, 여러 신들을 갖다가 뭐합니까? 깨뜨리고. 여기는 뭐예요? 박살내 버렸다. 깨뜨려 버렸다. 신전은 허물고 제단하고 무엇을요? 그 우상들은 전부 다 박살내 버렸다. 깨뜨려 버렸다. 라는 거예요. 박살내 버렸다는 거예요. 다 가루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가루가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깨어진, 무너뜨린, 깨뜨린 제단 앞에 있는 누구를? 제사장. 어떤 제사장? 발의 제사장을 뭐 했다?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려.
자, 여기 회파하고 깨뜨리고 죽이는 일. 아니, 우리가 보면 살인이잖아요. 살인이잖아. 그런데 뭐 한 거야? 이게 누가 가서 한 거야? 누가 가서?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가서 한 일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제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뭐 한 거야? 한 거예요. 다른 말은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박살낼 것,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에게 마음 뺏기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백성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데스티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서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뭔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데스티니로부터 나를 뺏어가는 것이 뭔가? 이건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각자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내 마음을 뺏어가는 일을 정리하는 건 누가 해요? 정리하는 거 누가 해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야. 백성들이 할 일, 온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슈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슈브 뭐요? 돌아선다. 제자리로 돌아선다. 제자리로 돌아선다.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방향성이 중요하고 나에 대한 정체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알았을 때 그 문제는 무한 현실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마음을 갖고 결정하는 것, 결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좋아서 따라가면 뭐예요? 계속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끌려가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예요? 상이 없어요. 상도 지푸라기 같은 상 받는 거예요. 태우면은 다 태워져 버리는 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푸라기와 같은 상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는 그걸 다 뭐예요? 취할 사람들이에요. 이미 취하기 위해서 뭐였어요? 자,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과 가장 데스티니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누구에게 약속했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나라에서 뭐요? 기업, 유업, 우리에게 상을 주시되 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걸 위해서 주셨으니까 마땅히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뭐요? 당연하게 그거 누리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거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서 이 17절에 보니까 똑같이 그랬죠? 여기 19절, 여기 있었던 19절 봐요. 23장 19절, 18절 19절. 18절 보면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웠다. 여호와의 전에 수직했다. 이게 참 직역인데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직역이에요. 그래서 자, 앞뒤 문맥 속에서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여러분 설명을 할게요. 역대하 23장 19절에 또 문지기를 이렇게 해요. 여기는 11개는 안 나와요. 자, 이 부분 전에 18장 B에 누구를 세웠다? 제사장이 관리를 세웠다. 근데 이 본문이 28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웠는데 그 관리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라 역대하에서는 말씀을 해요. 그럼 그들을 해서 뭐예요? 그들을 해서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했다. 이들이 해서 뭐예요? 반차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윗이 뭐예요? 다윗 때에 성전, 다윗의 전, 이때는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그 전에서 뭐 했다? 그 전에서 반차 돌아가면서 나누어서 그 일을 하게 했다. 누구로 하여금? 제사장들로 하여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일을 했다. 라는 거예요. 수직하게 했다. 관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관리하게 했는데 그 일을 하게 했는데 하는 일이 뭐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일단은 성전. 성전에서 제사장은 아론 지파 계열하고 나머지 모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는 일들은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에요. 레위 지파 자손들이 여기 성전에서의 일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그 일들을 하고 백성들이 가져온 것들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다윗 때에 그 일을 갖다가 하게 했다. 다윗 때. 이게 열왕기 상에서 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 사무엘상에서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을 하는데 뭐 하느냐?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한 거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들이 반차를 좇아서 한 일이 뭐예요? 순서를 바꿔가면서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께 뭐 했다? 번제. 이게 18절 B에 나오는 거예요. 번제 드려다. 또 하나 뭐예요? 또 하나.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규례를 따라서, 규칙을 따라서 뭐 했다? 즐거이 부르고 노래했다. 이 사람들이 자, 노래라고 번역했지만 그게 좀 적절하지 않아요. 찬송이에요, 사실. 즐거워하면서 뭐 했다? 찬송하는 일을 했다.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18절 B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다 누가 합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이에요. 이들이 한 일이에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번제, 자신을 전부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받아야 될 뭘 드려요? 노래, 찬송을 드립니다. 누가 해요? 정한돼. 그 일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한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바알의 신당에서, 바알의 재단에서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요? 바알에게, 다른 신들,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뭐예요? 다 회파, 다 따부셨어. 다 깨뜨려 버렸어. 다 박살내 버렸어. 그거 뭐냐면, 그리고 뭐예요? 돌아서서 누구에게?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것도 중요해요. 돌아서고 나서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를 알아서 거기에 적절하게 뭐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뭐요? 하나님 찬송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9절, 열왕기하 11장 19절. 19절에 보니까 뭐래요? 문지기를 세웠다, 문지기. 문지기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들을 바로 세워가지고, 문지기를 세워가지고 이미 뭐냐면, 이미 성전을 세울 때에 문지기들은 어느 지파에 누가 해라, 몇 명이 해라, 이런 부분 다 알려줬어요. 그걸 따라 문지기를 세웠는데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 부정한 자들은 어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 일을 누가 해요? 문지기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문지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은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문지기로 자기 하면 자기 할 거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요. 20절. 여기는 역대하는 21절. 이게 마지막입니다. 백부장. 가릿사람, 호위병, 온 국민을 거느리고 뭐요? 왕을 인도해서. 왕은 됐죠. 왕은 됐는데 누가? 요아스가. 왕은 됐는데 어디가 있어요 지금? 성전에 있어요. 성전의 앞에 있는 지금 야긴과 보아스라고는 성전에 지성소, 성소 앞에 있는 두 큰 기둥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왕관 씌우고 나팔 불고 해가지고 왕 중식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그리고서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있고 나서 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여기 함께 있었던 가리사람, 백부장, 그리고 또 누구? 호위병들, 그 다음에 백성들, 온 백성들이 왕을 모시고서 여호야다가 양을 모시고서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가. 여기에 뜰을 갖다가 지나서 문이 있어. 성전에 문이 있어요. 뜰을 지나면 여기 바로 여기에 왕궁이 있어요. 왕이 앉아가지고 뭐하는? 진무를 하는. 그리고 그 옆에 왕이 잠자는 집. 그러니까 여기 왕궁이 있는데 이 왕궁에서 문을 인도해가지고 전에서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어디로? 내려와서 윈문으로 쫓아. 윈문.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호위병들이 호위했던 지켰던 그곳을 지나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어디에? 나라의 보좌에, 왕의 보좌에 앉혔다. 비로소 뭐예요? 온전하게 왕이 된 거야. 누가? 요아스가.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온 국민이 뭐했다? 즐거워했다. 성중에 뭐했다? 평안했다. 성이 어디야? 예루살렘 성이 비로소 뭐했다? 평온했다. 평화가 있었다. 또 다른 말은 잠잠해졌다. 아니 지금까지 아달랴에 의해서 온 국민이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뭐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호한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왕으로 앉힌 거예요. 그리고서 뭐가 있었다? 가장 먼저는 백성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이것을 온 국민이라고 번역했어요. 백성들이 뭐했다?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기뻐해. 그리고 뭐하죠? 그 성은, 그 장소는 뭐였다? 평안했다. 평화가 넘쳤다. 그 이유가 뭐냐? 아달랴를 예전에 무리가 어디에 있을 때 이미 성전 안에 들어왔다가 성전 밖에서 뭐 한 거예요? 원흉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건 그냥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야. 크로노스 회개. 근데 중요한 왕이 된 거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에 약속했던 다윗 왕조 그 씨가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 그런데 하나 지금
가스로 다 사라질 위기 속에 여호세바가 아이 하나를 갖다가 유모와 함께 훔쳐내서 뭐예요? 자기 방에다가 침실에다가 숨겨놓고 아달랴가 6년 동안 다스린 그때에 성전에서 숨겨서 키워요. 7살이 됐을 때 비로소 뭐예요? 왕으로 세우는데 이 배후에 누가 있었다? 여호와 그분의 약속하신 거. 그분의 데스티니가 있었다.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해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호한 현실을 우리가 만날 때요, 하나님 이미 자신의 데스티니를 가지고 이 역사 속에서 운행해 가세요. 이 땅의 현실 속에 나타난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자연의 재해들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뭐 할 거다? 이 지구가 뭐 할 거다? 종이 축이 뭐 하는 것처럼 말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근데 그게 뭐 끝이 아니야. 그건 시작에 불과해. 전쟁이 일어날 거? 남북전쟁이나 우리나라 남북전쟁을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그의 연합군과 이슬람과 그의 연합군 사이에 어디에서? 무기또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한다?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그때에 뭐 한다? 시작이라는 거 시작이에요. 그 끝이 아니에요. 전쟁은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뭐냐면 내일 어떻게 될 거냐? 불안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데스티니를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 올지 몰라.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뭘 심어야 돼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들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떤 삶?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왜? 교회를 이루는 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알면요 평안해요. 그걸 뭐라고요? 샬롬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어느 때 완성이 돼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 샬롬의 나라, 완전한 잔잔한 평화가 있는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완성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어떠한 모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데스티니를 갖다가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그 일 뭐예요? 교회 세우는 일 꾸준하게 하고 어떤 일을 계속해요? 천국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 그리고 나에게 주신 데스티니를 위해서 현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야다였어요. 여호야다. 위기 속에서 자기 할 일 자기가 해. 누구 해요? 백성들도 그 말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자기 할 일 자기가 하는 거야. 그거에 돌아서는 일이었고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누가 또 해요? 레위의 제사장들 자신도 자기 할 일 되찾아 하는 거야. 하나님 예배하는 일, 하나님 찬송하는 일, 그 일을 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할 일 뭔 줄 아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에요. 계시록 4장 5장에 의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일이야.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들이 늘 여호와 그분 앞에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세요. 장차 그 약속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만,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을 깨닫고 그분 신뢰하며 의뢰하며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줌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데스티니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그 길을 크로노스의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데스티니를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참여되어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하나님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그 뜻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서 거기에 적합하게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의 마음과 목표를 거기에 두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에 맞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데스티니의 완성의 세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크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루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 속에 내재하시며 이 땅에서 현실은 모호하고 애매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주님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난 그때에도 주님 데스티니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와 선택하심이 크로노스 세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카이로스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펼치신 그 원대함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세계에 나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